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끝절까지는 창조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다시 펼쳐서 상세하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분석된 말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12의 아들로 성전으로 세워지고 태어나게 되는지를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성경 구조를 이해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은 그런 맥락에서 창조가 이제 완성되는 거, 그리고 창조가 완성되면 그게 어떤 상태인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터부, 안식, 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man exclaimed, Here is someone like me. She is part of my body, my own flesh and bones. She came from me, a man, so I will name her woman. 그렇죠. 결국은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남자 안으로 들어가서 남자와 하나 된 그리스도의 형상, 진리로서의 그 완성체, 그리고 이걸 다시 풀어서 결국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였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였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였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 다시 나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존재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로. 그래야 창조가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남자 안으로 들어가서 둘이 하나가 됐는데 이걸 다시 이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거기서 즉 아담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여자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그 여자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Here is someone like me. 나를 닮은 존재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의 그 창조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죠.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아담, 그리스도 예수,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될, 태어나게 될 성도, 여러분이나 저. 근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로 창조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로서의 아담, 그리스도 예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 존재로부터 또 다른 존재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마찬가지로 요 아담을 닮은 존재가 되는 거죠. 아담의 형상으로 지금 지어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해하기 쉽게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우리가 일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가 뭐라고 했어요? 전능자를 머리로 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펼쳐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나 저
하와가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펼쳐서 보면은 머리로서의 남편 아담 씨가 진 자, 그죠? 그게 하늘이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하와, 땅, 여자, 그 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남자로부터 나온 여자로서의 하와, 자기를 꼭 닮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되는 거예요. 왜냐? 바로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말을 넘겨주어서 가르쳐서 성전으로 만든 게 바로 여자니까, 그것의 의미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 이해되시죠? That's why a man will leave his own father and mother. 그러므로 남자가 그 자신의 모를 떠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바로 남자가 부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복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까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잉태해서 아들로 낳는 부모이자,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줘서 나를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한 씨를 가진 자, 남자라고 그랬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로서의 남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marries a woman. 여자와 결혼을 해서 and the two of them. 그리고 그 둘은 become like one person. 하나가 된대요. 같은 얘기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아담은 하와, 하와는 아담.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된 거. 그러면 그게 바로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예요.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성전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몸된 교회.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늘 양식. 그죠? 생명의 씨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그 안에 썩을 양식, 율법,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귀신 쫓아내고 거기를 지금 말씀으로 채운 거니까. 육신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예수를 거기서 쫓아내고 그 안에 진짜 나, 여자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채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된 거니까 이제 율법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를 율법이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끄럽지 않은 상태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는 게 무슨 진짜 무슨 성 중독자가 되어 허구한 날 성관계 맺을 사람 찾아다니고 성관계 맺고 그리고 동성애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성경을 문자 말씀을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난 대로 그대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호라워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본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구한 날 육신의 족욕, 안목의 족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육으로 살고 있는 것,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이 육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서 난 분명히 잘 먹고 잘 살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한테 이런 변화가 오대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 일 잘 풀려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제 삶이 막 변화가 되네요. 제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부끄러운 짓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 죽은 혼, 시체, 그 상태, 그게 부끄러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성전으로 세워진 거죠.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모습은 이제 25절에서 Although the man and his wife were both naked, they were not ashamed.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벌거벗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생뚱맞게 그 남자 여자를 무슨 뭐 하나님이 관종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뭐 도착증 환자도 아니고 자신이 만든 그 사람을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러셨는데 홀딱 벗겨놨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깨끗한 상태예요. 말 그대로 순수한 상태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상태라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은 거예요. 세상 말로 율법으로 세상 풍조로 윤리 도덕 교훈으로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곡해하고 있었지만 이걸 이제 생명나무로 호라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그 부끄러운 옷을 벗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율법에 대한 죽음을 뜻해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옷을 벗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해되셨나요? 이전까지 아마 이 부분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뭐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죠? 창세기 2장 23절하고 25절은 창조의 맥락 속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창조가 완성된 상태예요. 진리의 상태. 바로 안식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에 대한 옷을 벗은 벌거벗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은 상태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점검을 해보세요.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난 진리가 뭔지 아는데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렇게 내가 말은 해. 그런데 내 입에서는 허구한 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윤리와 율법과 도덕으로 세상 풍조로 정죄하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나한테서 나온다고 하면 나는 지금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부끄러움이요? 율법에 대한 부끄러움. 그 율법의 옷을 덕지덕지 끼어 입고서 입으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제 2장 25절까지 창조가 쭉 전개됐어요. 이게 창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창조한단다. 창조할 거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또다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능자가 우리를 어떻게 성전으로 세우는지, 그게 다시 처음부터 이제 반복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